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기 백성들만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 다 아신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달아보시고 점수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말을 하고 오만한 사람은 오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걸 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달아보시고 교만한 자는 심판하시고 겸손하고 거룩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 이것을 한나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습니다. 자, 자기에게는 고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명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대를 끊어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남편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듯 했지만 집안의 분쟁과 우환과 고통,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사명 다시 감당하겠습니다. 아들 주시면 무너진 제사장 집안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응답을 아들에게 세마엘, 사무엘이라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새겼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나는 말씀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명을 버리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한나가 경험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엘리의 가문 그리고 엘가나 사무엘의 가문을 대조해서 비교합니다. 자, 11절 말씀에서 두 집안을 소개합니다. 12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엘리 집안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는 엘가나의 집안이 어떤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5절은 엘리와 그 집안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26절부터는 엘가나 집안, 특히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그래서 점점 흥왕하게 되는, 번성하게 되는 복을 받는 집안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말씀은 서로 대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다윗의 가문 점점 흥왕해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긴 사울의 가정, 집안 점점 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한 사람 개인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어떻게 잘 되는지, 어떻게 높아지는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어떻게 망해가는지 이것을 대조해서 비교해 줍니다. 이어서 더 나아가서 한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흥왕해야 되는지, 어떤 집안이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를 오늘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된 집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 지금 젖을 떼자마자 이제 한 4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아이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바치기 위해서 매년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그때에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1장 2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는 돌아갔습니다. 아들을 바치고 그럼 사무엘은 이 성막에 남아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4살입니다. 많아봐야 5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얼마나 어떻게 잘 섬겼겠습니까? 엄마와 헤어지지 않으려고 떼쓰고 울고불고 한바탕 난리를 피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 부모는 부모대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남아서 하나님을 지금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자, 이 표현 엘리는요 바로 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맡길 만한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 마귀의 자식이 됐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여기에 맡기고 간다? 이렇게 맡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이 아들을 맡기고 돌아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로 앞에서 찬양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는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알 뿐만 아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살, 5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겼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젖을 물리잖아요. 자기 이 젖가슴 위에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고 글자를 적어 놓습니다. 아이가 그걸 모르죠. 그러나 아이에게 젖을 물릴 때마다 이것을 아이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노래처럼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태교 음악으로 모차르트 이런 베토벤 클래식 이런 거 안 듣습니다. 태교할 때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줍니다. 태교할 때 아이를 위해 기도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 뭘 알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원이 7살, 시원이 5살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주원이, 시원이는 여러분들보다 밥을 먹을 때 얼마나 밥 먹기 힘든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요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밥을 먹는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딱 암송해서 밥을 먹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크게 쓰십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먹고 자라는데 당연히 크게 쓰시죠. 여러분 지금 한나가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경험했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들 사무엘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은 정반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집안이 대도되고 있죠. 자, 엘리가 그 당시 나이가 한 90이 다 돼갑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할 때 이 나빠는 베네이 베리아벨 이렇게 합니다.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은 마귀의 자식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이 제사장인데 어떻게 마귀 새끼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어리지 않습니다. 최소 30살, 40살이 넘은 사람, 또 장가를 갔습니다. 자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의 아들들은 마귀 새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마귀의 자식들. 여러분 오늘날 왜 아이들이 마귀 자식이 되겠습니까? 왜 많은 부모들이 마귀 짓을 하고 그 자녀들이 따라서 마귀 짓을 하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 길이 없어서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제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려고 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은요, 알지 않았다는 말, 의지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알기를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바로 마귀 새끼가 되는 첫 발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마귀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일순간에 먼저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런 무지한 삶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욕심대로 자기 제 본성대로 그렇게 삽니다. 결국 망하지요. 사람이 그렇게 망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교회 와서 빌면은 복 받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습니다. 말씀 신앙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종교 활동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 신앙,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는 겁니다.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인 줄 알면서도 왜 죄를 짓습니까? 죄를 모르고 짓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살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욕심대로 삽니까? 왜 알면서도 안 되고 안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약해서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아서? 여러분, 근데 결국 그 뿌리로 내려가면요,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한나처럼 경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 그냥 이론적으로 아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험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삶에 형통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쩔 수 없이 껍데기만 남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 본성대로 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는 말입니다. 또 때로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복받는 사람, 흥하는 집안, 형통한 삶, 복된 집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마귀짓을 하는지, 망하는 엘리 집안의 모습은 어떤지, 자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아멘. 지금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 관습 자체가 악합니다. 잘못된 관습 습관이 있죠. 고쳐야 됩니다. 자,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쩌다가 욕심이 나서 한번 잘못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고의적이고 습관화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잘못은 무엇이냐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 몫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시면 사례를 받습니다. 사례로 살지요. 자, 이런 몫이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화목제의 경우에는요, 화목제는 흔든 가슴, 이 가슴 부위를 흔듭니다. 그리고 더는 이렇게 하나비 더는 뒷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가지는 수고비입니다. 수고비, 몫이란 말입니다. 자, 레위기 7장 34절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제사장의 몫이 있는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이것만 먹어서 그런지 지겨워서 그런지 그냥 갈고리 넣어가지고요, 솥에다 딱 걸려오는 고기 이거 다 먹겠다 바꿔버려. 말씀대로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랬는데 또 한 가지 더 있단 말이에요. 자, 15절 16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제는요, 아예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내라고요? 생고기 내라.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이러면 억지로 빼앗았습니다. 왜 그렇겠느냐? 삶아 먹는 게 지겨우니까 이제 구워 먹겠다는 말이에요. 생고기 받아가지고 바베큐에 먹겠다. 여러분, 화목제든 무슨 제사든 간에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먹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목제나 속죄제는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를 먹습니다.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기름을 드리고 나서 당신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안 된다. 억지로 빼앗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먼저 챙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그들을 평가하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멸시했다. 지금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목적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바로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차대로 제사를 드리면 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져온 이 사람이 제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용서를 받단 말이에요. 자, 이 일을 도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 욕심을 채운단 말이에요. 자기 배를 채웁니다. 이렇게 드린 제사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받지 않지요. 하나님 받으시 않으시며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사람의 제용서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제물에다가 이렇게 넘겨야 이 제물을 불태워야 자기 죄가 태워지는데, 지금 제용서 받기 위해 제사를 드리러 온 이 사람이 내가 이 제물을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제용서 받았다. 이런 선포를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니까 어떻게 죄가 제물에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안 넘어가니까 제사를 드려도 제용서 못 받는 겁니다.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벌써 습관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의식적으로 앉아서 그냥 예배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때에도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 신령이란 말은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의지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진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믿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내 기분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어떨 때는 예배가 참 은혜스럽다. 내가 정신이 살았고, 저도 지금 우리 집 개 금방이가 지금 가출을 해가지고 지금 하루째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다. 그런 기분에 따라서 뭐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집중이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단 말입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을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처음과 끝으로 연결하면요, 이렇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더라.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망하는 엘리 집안과 반대로 흥황하는 복된 집안인 이 어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자,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자, 이것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지금 어린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믿음의 엄마 한나가 있다면, 기도의 엄마 한나가 있습니다. 잘 섬기고요, 잘 세워지는 사람 뒤에는요, 반드시 신앙 좋은 부모가 있든지 영적으로 좋은 서성이 있든지 반드시 여러분 있습니다. 하지만 빌어 먹을 놈, 망할 놈 뒤에는요, 망하는 부모가 있고 잘못된 선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요,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도 엘리의 두 아들들이 나쁜 짓 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가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잘못을 들었단 말이에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은 소문이 안 좋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아니하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잘못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냐? 말로써 뭐라? 그러면 안 된다. 나쁜 소문이 들리구나. 그러면 안 된다. 그때 아버지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마. 하나님께 범죄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아들이지만 제사장이 범죄하면 불살라 죽이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니면 그렇게 아들이니까 못하면 옷을 벗게. 제사장. 네 제사장 끝. 그것도 안 되면 5년에 10년 동안 그냥 제사장직 네가 자수하고 돌아올 때까지 제사장직 면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29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30절 뒷부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 경멸하리라. 하나님 경멸하신다. 지금요, 엘리는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아들들이 자기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자기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망할 짓을 해도 뭐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심하게 하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끝. 여러분, 요즘 집에 자녀들이, 저도 딸이 둘이지만 뭐 한두 명이 되다 보니까 자녀가 얼마나 애지중지합니까? 부모가요,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받들어 모십니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엘리 모습 보십시오. 무슨 부모가 이렇습니까? 무슨 대제사장이 이렇습니까? 이 부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식이 죽을 짓을 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둔다? 안 되죠. 돌이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좀 철저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엄격하죠. 남에게 어떤 잘못에 대해서 철저합니다. 나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나의 잘못 그냥 덮어버리지만 남의 잘못 허물은 어떻게 해요? 작은 것만 나와도 지적하고 덜추어내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는 덮어버리고 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은 감추어주고 덮어주시고 나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채찍질 하셔야 돼요. 나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도 내가 돌이키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엘리와 비교해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는 어떻게 하느냐?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러분, 사실 한나는 언제든지 아들을 보고 싶으면 성막으로 올라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기도로 낳은 아들이고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래도 자신을 높여준 응답의 아들 아닙니까? 보고 싶지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 군대만 보내놔도 면회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정한 때만 갔습니다. 매년 한 번.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처음은 잘합니다. 처음 봤었을 때는 그래. 1, 2년 지나면 이 정도면 됐지. 점점 한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가 이제 아들이 좀 장성하면 엄마 따라가자. 네 없으니까 내가 밥맛이 없다. 그렇게 챙겨 데려갈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한나는 초심을 잃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갔는데 이 겉옷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이 있는 세마포 에봇이랍니다. 이 겉옷을 아이가 크니까
1년 때마다 제사장 옷을 지었을 때 계속 자기가 만들 때마다 이 옷을 집에서 손수 만들 때마다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아들이다. 1년에 한 번씩 이 옷을 지어다가 줬단 말입니다. 무너진 자기 집안을 일으키는 사명 잊지 않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올라갈 때 뭐 소고기 사가고 맛있는 거 사가고 뭐 통닭 튀겨가고 그렇게 해서 아들 몸보신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이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그때마다 이 옷을 사무엘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단 말이에요. 자,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평소에 이렇게 잘 섬기니까 엘리가 감동받았지요. 그래서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이 바친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 대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자녀를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몇 명? 3명. 딸 몇 명? 2명. 이렇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죠. 넉넉하게. 한 자녀를 드렸더니 5 자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복을 받고 무너진 제사장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흥한 집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주신 아들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잘 자라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어떤 시대로 바꿨다고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시대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났느냐?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요 대제사장 집안이잖아요. 환경과 상황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된 가문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점점 망하는 집안, 쫄딱 망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의무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성경을 어떻게 깊이 있게 한 구절이라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것을 믿고 성령님께 간절하게 주님 이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고 또 많이 생각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성경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고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나의 잘못된 삶의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또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또 우리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이 감동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말들 또 목사지만 예를 들면 목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세상 이야기라면 이런 것들로 신앙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신앙이나 믿음이 잡탕이 되는 잡탕. 잘못된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맡은 짐이 무겁지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먼저 내가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흥한 사람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이 복 있는 집안, 흥한 집안, 형통한 집안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망하는 집안, 흥하는 집안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사람,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집안을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악한 죄의 본성을 여러분 거절하게 됩니다.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요 내가 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이 마음 때문에 내 욕심, 내 죄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지식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보반됐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감으로 복받는 데 있습니다. 달아보신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알려고 하는지 달아보시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자,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 복을 받는 순간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또 복 있는 집안, 흥하는 집안, 이런 은혜가 있으심으로 더욱더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우리 집안이 정말 복된 집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곡성교회 성도인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집안이 흥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